저녁에는 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까 오전 시간에 휴고에 대한 것을 좀 언급을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돼서 언급을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휴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라는 말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지만 이 휴고의 이야기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이 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오전 시간에 한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의 영적 상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마지막 때를,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세속적인가. 그렇게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젊은이들도 어른도 너무 세속적이야. 자, 제가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긴박성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이 가르침 때문에, 이 가르침의 미혹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이 임박성, 긴박함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반대로 어디에 예민하냐? 노후 준비, 자녀 교육,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육신에 관련된 것에 집중하며 이 부분은 잘 준비하는데, 더 중요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는 굉장히 소홀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의 이런 모습이.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물론 가르침에만 핑계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안락함에 빠져 있을 때, 세상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진리로 불타올라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정말 부지런히 해야 돼. 더 이상 종교놀이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교놀이를, 여러분 종교놀이가 뭔지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놀이라고. 절대로 종교놀이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종교놀이를 끝장을 내야 돼. 주님의 시선은요, 지금 이 세상 정세의 시선이 있기보다, 물론 있지만 이거보다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더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회에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흠없는 신보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신부들이 세상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예수님은 더러운 신부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흠없는 정결한 신부, 회개로 자기를 씻고
의의 옷을 입으며 신랑을 향한 불붙는 마음속에 정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지 더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세상은 더 타락해가고 속임수에 빠져드는 거야. 교회가 더럽혀지면 원수 사단은 아무 저항 없이 땅을 차지하게 돼. 여러분,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요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도요 천국신앙 재림신학으로 얼마나 무장돼 있었는지 몰라. 근데 이 무장이 점점 해이해지고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원수는 밖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사탄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사탄이 무서워한다고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음부의 권사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할 때 교회 안에 참 믿음을 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혀 준비가 안 될 것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세상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부터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미지근한 신부를 원하지 않아. 정결하고 흠없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신다는 거 정말 믿으세요? 설마.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자기 집부터, 교회에서부터, 자기 백성부터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물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정결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원하시기로, 그래서 먼저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부터 심판하는 것이 파멸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다섯처녀 잘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처음에는 기름과 등잔을 준비했지만 신랑이 더디올 때 점점 태도가 틀려지잖아.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아무리 신랑이 더디오더라도 매일매일 에브리데이가 중요한 거야. 매일매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준비를 부지런히 하는 거, 그분과의 골방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계속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교회를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삶이 없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이거지. 이 모습으로는요 예수님 못 만나요. 교회 활동은 굉장히 교회 활동은 굉장히 분주한데 영적인 삶 능력은 없어. 이 어리석은 다섯처녀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다섯처녀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참 드물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참 너무 좋네. 그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 이복희 권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없으니까 얼마나 텅텅 빈 것 같은지. 제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또 우리 이하행자매님도 딱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고 꽉
찬 거 같고.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오전 시간에 한 얘기예요. 이제 수고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질문 하나 하면서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과연 세상의 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은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는 존재하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심판으로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을 되찾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고 통치하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 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곧 옵니다. 곧 와요.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자, 이 세상 나라는 끝장나기 때문에 여러분, 끝장날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미래를 맡긴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은행이 파산 선고가 났는데 거기다가 저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자, 또 하나 질문은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수고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족 중에, 저는 분명히 올라갈 거지만 안 올라가는 자식들이 있다.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을 하죠? 상상해 보셨어요? 자, 누구는 올라갔는데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못 올라가고 남겨졌어. 그러면 이제 대접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무지무지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가지 못했고 남겨진 가족을 보는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저는요, 매일매일 자주, 우리 아내는 물론 올라갈 거야. 우리 충은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니까. 우리 재은이, 우리 사랑하는 이쁜이, 우리 딸이 이쁜이야. 우리 보라, 윤선이, 하나씩 생각하는 거. 아인이, 은청이, 이안이, 로이, 하임이, 소유, 루아.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저 목숨을 걸게요. 아브람 때문에 롯을 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저 주님 거예요. 이미 전 드렸어요. 이 땅에 소원이 없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 보시고 한 놈도 우리 자식들 가운데 남겨지는 애들이 없게 해주세요. 저 바쳤잖아요. 이미 바쳤으니까 저 보시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 가운데 형제들까지 남겨진 자식을 보고 갈 수 있어? 그건 안 되는 거거든. 성경은 계속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라고 끊임없이 명령해.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생명이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이 휴고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배경 속에 휴고를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자,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질문과 혼란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똑같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형제자매이 자꾸 죽어가는 거거든. 죽어가면서 말이죠,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혼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요, 놀라운 약속을 해. 수고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게 지금. 자,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짧아요. 혼란 속에 빠지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줄게. 지금 너희 지체들 가운데 죽어가고 잠자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걸 내가 답을 줄게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잘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 너희 성도들, 너희 형제들 죽었지?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신실한 우리도 살아서 공중으로 주님 앞에 끌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올린다는 말이 뭐냐? 순식간에 들어 올려진다,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계속 핍박 가운데서 같이 믿음의 여정,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 초대 교인들은요, 계속 그들은 뭘 바라? 땅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계속 준비하며 날마다 사는데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저들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질문과 혼란 속에 있을 때 바울이 놀라운 약속을, 자, 저들이 죽어서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저들이 곧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다시 저들을 부활시키고 너희도 다시 일어나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여 만나고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거라는 걸 지금 위로해 주는 거. 위로, 수고의 말씀으로. 이 수고는요, 신화 이야기나 무슨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백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휴거는요, 단순히 환란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에요. 빨리 휴거돼서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휴거 안 될 거야. 휴거는 도피가 아니에요. 뭐냐?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고 짐승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휴거야. 이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에녹이 계속 그 당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휴거는요, 정말 신실하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자들, 짐승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휴거지, 환난 속에서 도피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면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갈 거야. 들려갈 거. 우린 지금 그 소망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많은 세상이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많은 불이익과
압박이 있어도 그걸 잘 이겨낸 신실한 자들을 주님이 공중으로 데려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못 들려가는 불행한 일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는요, 농담 하나 할까요? 내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다 못 들려가는 성도가 하나 있다. 만약 진행 집사님이 땅에 남았다, 다시 내려와서 내가 좁힐 거야. 그냥 다시 내려와서. 왜 못 올라갔냐고. 우습겠어, 그래, 우습겠어. 나는요, 우리 모든 성도를 품에 안고 갈 거야. 우리 가족뿐 아니라 하나하나. 어? 한 사람도 남겨주면 안 돼. 모두가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맡겼다니까.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제 자식들이야. 육신적인 내 자식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영승 권사님이 나이는 나보다 많으시죠. 최길철 권사님이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다 영적으로 제 자식들이라고.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여러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다 가야지,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건데, 조금만 더 잘 견디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에 보면 막 도덕적으로 다 붕괴됐잖아요. 어떻게 성이 19가지 20가지 막 나는 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이건 완전 도덕적인 완전 붕괴야. 그리고 곳곳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참 난 중국은 너무 안쓰러워. 막 지금 중국은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자연재해로 완전 쑥대밭이더만. 막 홍수고 뭐가 안 되네. 막 너무 안 됐어. 지금 이런 막 지구적인 재앙들, 심지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통한 미혹과 배도를 목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요, 무작위로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 징조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증거, 마지막 때 징조들이 지금 하나씩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 속에 있을 것인지 디모데전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힘든 시기가 올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없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금 계속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종교적인 활동들은 부지런히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거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잘 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날과 그 시는 몰라.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취되겠구나는 알 수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인내심은요 곧 끝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길지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곧
심판에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이제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인내심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물론 심판의 때에도 자비와 회개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거. 이거 여러분 상징적인 얘기도 아니고 신화 얘기도 아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죠? 예고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수고도요. 자, 이제 내가 이제 수고한다. 내가 이제 내 성도들 데려간다. 이게 수고가 예고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고 없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온다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법이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자를 데려올라 가시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계속 성경은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 왜? 예고 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성경 다시 반복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4절.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왜? 생각지 않은 때 예고 없이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고 없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바울도 주장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안 줬나?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32페이지.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바울도 그랬어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예고 없이 온다는 거야. 예고 없이. 예수님은요, 언제 이 땅에 재림에 아버지가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때 오실 거예요.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고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거든.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자, 예수님이 초림 때가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끝의 끝이야.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이미 준비가 다 돼. 아버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오실 건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왜? 그만큼 마지막 때 징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안 됩디다. 조금만 마음이 풀어.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것보다 안 꿇는 게 더 편하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들어 눕는 게 더 편하고요, 열심히 기도가 성경 읽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건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히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영원 이루고 싶은데 몸이 계속 방해를 해.
몸에 순종하면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돼. 매일 싸워야 돼. 운동도 그렇죠. 여러분, 운동도 저는 헬스장에 가기 전에 매일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푸는 것들을 합니다. 부지런히 이제 몸을 푸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그래서 마지막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을 다 풀고 끝에 프랭크라 그래가지고 이거가 마지막에 이거를 5분 해요. 5분이면 얼마나 오래 하는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안 해봐서 1분 이상을 못해. 다리가 떨리고 막 못합니다. 쫙 하면 어깨서부터 허리, 종아리, 이 허벅지부터 다 당겨주면서 전신 운동이에요. 이걸로 쫙 풀어줘.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오후에 헬스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요, 스트레칭을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아니 해보셨겠지, 하면 자꾸 건너뛰고 싶어. 어느 거를 안 하고 싶으냐? 어려운 거. 그러면 스트레칭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프랭크예요. 이 프랭크를 꼭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서 설득을 해. 야, 오늘은 프랭크 안 하면 안 되냐? 2분만 줄여. 2분 동안만. 계속 매일 나를 설득해. 그 설득에 당하면 편하지. 프랭크 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 왜? 배도 막 당겨서 막 떨리지, 허벅지도 떨리지. 이게 싫어. 몸뚱아리는요 불편한 걸 싫어해. 근데 걔 말을 들어주면 편하지만 병들어. 매일매일 싸워. 웃기지 말어. 그리고 여러분 프랭크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꼭 찬양을 하나 한 5분짜리를 틀어. 5분짜리를 틀어놓고는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야. 다다다다 막 떨리면 봐. 다 버티고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길 수 있게 감사합니다. 왜? 매일매일 이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들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암송이 누가 좋아? 말씀 암송 난 좋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저기 독도에다 보내버리게. 말씀 암송이 얼마나 힘들고 싫어. 우리 손주들이 말씀 암송하겠다고 할아버지 보내달라 그래서 4일 동안 하는 말씀 암송을 보내줬어요. 4일 동안 나눠가지고. 계시록은 그건 아직 안 줬고 4일 동안 말씀 암송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첫째 날 거를 쟤들이 지금 다 외웠어. 이야, 천재가 나오겠네. 천재가 지금. 첫째 거가 이게 얼마나 이게요 굉장히 많아. 우리 보라가 아버님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외우셨어요? 그래요. 그거를 쟤들이 지금 첫째 날 건 다 외워버렸어. 이 외우고 계시록을 또 2장씩 외우는 거야. 이게. 그런데 매일 하는데도 설득을 당해. 야, 오늘은 좀 쉬어라. 오늘은 쉬어라.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싸워서 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자꾸 일어나서 도전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들 늘 이겼겠어요? 저도 설득을 당해보면서 설득을 당해보고 나서 후회를 하지. 그러면서 싸워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운동 안 하고 말씀 안 하니까 너무 좋죠. 벌써 행복한 저 얼굴들 봐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저 얼굴들. 계시록을 한 장씩 암송해 보세요. 제일 또 긴 게 19장이야. 계시록 암송한다 19장을 딱 가면은 벌써 야, 제일 긴 게 왔네. 딱 벌써 내 생각. 처음에는 계시록 18장이 이렇게 제일 껄끄럽더라고. 길인데다가 또 내용도 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보석이 12가지잖아. 그 보석 다 외우는 것도 남보석인 내가 외워. 남보라가 있어서 남보석에서부터 쫙 벽옥,
남보석, 옥수, 홍보석, 홍만호, 황호, 노곡, 이 12가지예요. 그게 또 이렇게 싫으네, 외우기가. 이제 그걸 통과를 딱 했는데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이 모습과 함께 너무 긴 거예요. 이 2장이나 돼. 19장에 딱 들어가면 또 힘든 게 왔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날 극복해 싸우는 거야. 그날. 그랬더니요, 마르지 않는 샘이 제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이 어떤 맛인지 모르죠,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보내실 때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들려야 되는데 들림받을 자와 들림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 가운데 들림받는 성도가 있고 들림받지 못할 성도가 있어.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이 들림받는 거지 아무나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거는 도피용이 아니거든.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신실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그게 그날을 바라보며 이 초대교인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초대교인들은 항상 준비하며 살았어. 이 초대교인들이 늘 입으로 말한 게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야. 이들은 너무 이 로마 안에서의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긴장 속에 살면서 매일 인사가 뭐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소망이야. 예수님 빨리 오셔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의 눈은 세상에 있질 않아. 세상에 미련도 없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들은 준비된 채 살았고 준비된 채 죽었어요. 이 준비된다는 게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 항상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오시고 곧 휴고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준비하는 이 태도, 이게 바로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게 거룩한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초대교인들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보면 주님이 수종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충성된 자들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2장 잘 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집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그 종들, 신실한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예수님이요 신실한 종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신실한 모습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가운데. 불충성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화가 임하지만 신실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띠를 띠고 다 발을 닦아주고 수종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자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모습을 원할까요? 충성된 자의 모습일까요? 불충성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충성하는 자의 모습. 우리에겐 계속 기회를 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늦기 전에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아마 50 넘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예. 저 노래 이거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이게 술 한 잔씩 먹으면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술을 먹었으니까 뽕짝 저 술 먹이면요, 두만강 살리고 여기서부터 돌아와요 부산항까지 혼자 다 부른다니까. 그래서 나를 말시키려면 친구들이 나를 딱 술집에 데려가서 막걸리 한 잔 딱 주면 조금 시뻘개지면 이제 젓가락을 딱 들어. 딱 들고 두만강, 그럼 옆에서 살리고 아직도 그거 있지 않아. 그래서 너무 좋아서 수소회, 수요일날 소주 먹는 회, 금맥회, 금요일날 맥주 먹는 회. 그 중에 우리 현민정의 아버지 현슬청 장로가 수소회 회원이었어. 수요일날 소주 먹는, 같은 동창이거든.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행해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이게 내가 바뀐 걸 보면 감격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다는 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하나님도 자녀들을 키워주시네.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울어.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냐? 제가 제 수렁 속에, 그렇다고 제 수렁 속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짓 했다는 그게 아니라 술 먹고 젓가락 두들긴 거. 난 그 정도가 나한테는 완전히 타락이거든. 그러던 내가 소망이 없고 늘 자살을 생각했어. 나는 그 신체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우울했어. 그리고 소망도 없었고 늘 죽을 생각만 하고,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 젓가락을 두들겼거든.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에는 생각이 없고, 저는 살아가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을 전 열방에 전해서 모든 열방에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고,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최고로 그에게 만족할 때,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때, 그분이 자신의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가 아니로. 헌금을 많이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 그분이 정말 나의 만족이고 나의 행복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정말 중심에서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게 한 게 너무 감사. 어느 때 운대니까 고백하다가 내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지? 그 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생각만 해도 은혜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연하고 당연한 것이 없으니 어찌 호흡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으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으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자주 울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나는 여러분이 저처럼 자라갔으면 좋겠어. 정말. 왜? 그게 소원이야. 인도네시아 가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저처럼 만들고 싶은 거거든. 물론 제가 모델은 아니지만 저만큼은 못 오니까 저만큼이라도 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예수가 그들의 행복이고 만족이고 그들의 삶의 이유라는 걸 그들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 다른 행복 없어요. 이게 행복이야. 이게 이 생각만 하면 즐거워. 벌써 내일부터 간다니까 벌써 너무 즐거운 거야 이게. 왜냐? 휴가도 가잖아. 다른 나라로 비행기 뿅 타고 올라가니까 휴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이것보다가 얼마나 행복해. 지금 가장 더울 때가 인도네. 공항에 딱 내리면 숨이 콱 막혀. 너무 더운 열기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로 인해서 영혼들이 바뀐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해. 여기서 행복이 있는 거지 무슨 행복이 어디서 있겠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 진짜. 나는 여러분이 저처럼 이런 소원 속에서 자꾸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가운데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계속 깨우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자꾸 바꿔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이게 아니더라. 나도 살아봤다.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더라.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정말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복들이 너무 많더라. 내가 경험했어. 너희도 와봐. 이게 진짜야.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짜에 속지 않고. 가짜에. 나도 가짜로 뛰어도 다녀봤지만 감사하게 성공하지 못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인간적으로 성공했더라면 이렇게 못 왔겠지. 저희가 나이가 70이 다 됐으면 다 살아봤잖아요. 제 친구들, 삼성의 중역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요즘은 전화 안 와. 가끔 오면 삼성에서 돈을 얘가 다 만져. 삼성의 모든 돈을 얘가 다 관리하는 거야. 복령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누군데? 너야. 너는 쥐뿔도 없는데, 네가 무슨 직장에 있니? 뭐 시골에서 목회, 쥐뿔도 없는데. 너를 보면 너무 부러워. 나는 가진 돈, 삼성의 중역인이 얼마나 큰 돈을 만지겠어요. 행복하지 않대. 늘 스트레스. 그 세계 안에 치열한 경쟁. 미친다는 거지. 세상에 행복을 줘? No. 너를 보면, 너 행복한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 난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오해 마세요. 돈 버는 게 잘못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잘못, 절대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게 중심이 돼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이 땅에 주신 분복들을 누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요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진짜를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문 목사님 이번에는 교회에 주일 설교해달라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은 아무 설교를 해도 행복하대. 자기네는 아무 설교나 아무거나 해달래요. 다 우리에게 행복한 소리니까. 할렐루야,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래도 이게 현지인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설교 똑같이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기대가 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환난 전에 휴고가 있을 거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휴고에 대해서 언제 일어날 건지는 서로 견해가 있지만, 환난이 7년 환난 전에 휴고가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지.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 테스트를 받아 끝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이기고 신실함이 입증된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납할 때 쉬고 돼. 그러면 이들은요 7대접의 심판은 안 받아. 근데 7대접은 강도가 7이 나고 이 7 납할 때하고는 달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7대접 중에 하나야. 이거는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소망 속에서 곧 이 일이 여러분, 제가 오늘 누구지? 서희가 너 나이가 연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19세입니다. 그러냐? 너 그러면 30 되기 전에 이수가 오실 테니까 어쩌면 시집 못 갈지도 몰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믿음 안에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과 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10년 이상 안 갈 것 같아. 일단 짐승 적그리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딱 7년이거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얘야 너 30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 만약에 혹 제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야 된다면 죽도록 충성하다가 잠든 가운데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요. 요양원이나 들어가. 여러분 요양원 가보셨어요? 요양원 들어가는 그날부터 감옥입니다. 우리 어머니 봤잖아요. 그렇게 좋은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좋은 데를 갔는데도 못 나와. 운동도 못 시키고. 다른 데는 더 심해. 요양원 가면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창살 없는 감옥이야. 요양원 유교순 권사님 가지 마라. 요양원 절대, 요양원은 여러분 갈 데가 못 돼. 하나님, 죽을 때 잠자다가 우리 아내도 잠자다 가게 하시고 저도 잠자다 가는 축복을,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곧 주님을 대면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수고. 하나님, 제가 수고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혹 내 때 없어도 저는 준비하다가 죽을 겁니다. 준비. 혹 내 때 그 일이 안 이루어져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의 영원한 날이 영광스러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된 가운데 혹시 그날을 못 봐도 저는 아쉬움이 없어. 준비된 가운데 살 것이고 준비된 채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곧 일어납니다. 잘 준비하여 드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